에스겔서 33장 17절부터 22절과 그리고 30절부터 33절 두 군데를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7절부터 22절 먼저 교독합니다.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30절로 넘어갑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와 대하여 말하며 각기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33장의 뒷부분을 제가 지난 마지막 부분에 33장의 초반과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 것은, 이 33장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21세기 현대인의 신앙인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33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과 직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잡혀간 지 11년째 되던 해였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12째 해니까 11년이 지난 바로 12째, 그러니까 11년 12년 그 어간, 그가 포로 생활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잡혀왔고 에스겔이 두 번째 잡혀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잡혀온 에스겔과 예루살렘이 망한 그 시간은 대략 한 11년,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12년, 그러나 정확하게 빼면 11년. 그 사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너희가 이렇다, 너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면 한번 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략 4가지 유형을 이 에스겔은 본문에 다 다뤄줍니다. 사실은 에스겔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나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은, 하나님께서 늘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남은 자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사역을 일으키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대상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욥이 와도, 다니엘이 있어도, 나 사무엘이 있어도 이 사람들 나 구원 못 지킨다, 이들 너무 악하다,
그렇게 선언해버린 사람들이고요. 여기는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소망을 품고 데려다 놓은 사람들입니다. 묘하죠. 남은 자들이 복받은 자들 같은데, 거기 예루살렘이 남은 자들이 복받은 것 같은데, 반대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의미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몰랐는데요. 설마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너무 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도 반응할 것입니다. 혹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잘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맡겨주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라고 말할 만한 4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4가지를 간단하게 봅니다. 먼저는 10절, 11절 지난번에 본문의 메시지에 들어있습니다. 10절, 11절의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바꾸어 얘기하면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 주시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소망이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일들이 어렵다. 이곳에 와서 사는 삶이 어렵고 내가 어떻게 자식이 여기서 키우냐, 어떻게 생존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박하게 대우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버린 건 아니냐. 소망이 없다.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의무는 지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뭐가 없냐면 마음속에 신앙인으로서의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 신앙을 지탱해 줍니다. 기도하다가도 슬프다가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나를 향하신 참 귀한 선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나오는, 이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이 그런 기쁨이 없이 의무감으로만 지키고 행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힘들죠. 힘들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에 재미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나한테 잘 안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꼭 벌만 주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에 대하여 그 시대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지 제가 모아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제가 순서를 좀 건너가서 약간 섞어서 말합니다. 어디 있냐면 24절에 있습니다. 인자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골라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버리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가지고 이 놀라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쫓아내시겠느냐,
뭘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땅 망하게 안 하실 거다. 사실은 지금 망하고 있는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긍정주의자들이죠. 괜찮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잖아. 그러니 뭐가 문제야? 잘 될 거야. 네. 우리의 삶이 내 삶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나오지, 이거 없이 하나님의 소망만 얘기하는 것 문제입니다. 죄에서부터 용서가 나오지 죄 모르고 용서 얘기하는 것도 가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셨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아브라함을 복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을 더 받겠느냐. 이러한 첫 번째가 부정적인 신앙적인 태도라면, 두 번째는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예요. 제가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말은 좀 안 좋은 의미로의 긍정적을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가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좀 안 좋은 신앙의 태도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7절에 말하기를,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 지금 네 민족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훈시합니다. 하나님을 훈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뱉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말씀 안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말씀 안 듣습니다. 아, 그건 아니야. 그건 내 현실하고 달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면 그렇게 안 하실 거야. 편리한 대로만, 자기 원하는 대로만 듣고 좋은 것만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건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런 말이, 그런 태도가 있을까요? 예, 21세기에 많이 있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부정적인 태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안 보는 태도, 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태도. 마지막 네 번째를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쫑긋하며 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라. 말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저는 이 33장을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쭉 봤고요. 어제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꼭 21세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너무 우리 이야기 같아서 한편으로는 약간 소름이 돋는. 야, 이건 꼭 나에게 21세기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시간을 확 건너뛰어서 2600년이라는 시간을 확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네 모습이 이런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부정적인 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긍정적인 태도 잘 될 거야. 죄는 안 보고. 또 하나님을 수정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을 훈시하려는 태도.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유튜브로도 듣고 많이 듣는데 삶은 안 바뀌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듯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데 손과 발은 아주 바짝 말라서 전혀 사랑의 표시와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너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너 그런 줄 알아라.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것만 말씀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네가 이런 것임을 안다면 나에게서부터 소망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네 현주소가 이런 것이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네가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거라면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을 너는 기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런 네 가지 유형이 때로는 1번, 2번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1번, 2번, 3번, 4번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4번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제가 나를 볼 때,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찾아와서, 내가 이런 죄가 있으면 용서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힘이 없으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깨달음을 달라고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러한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는 의사십니까? 주님께서 의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의사인데 이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다. 그 말을 만약에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건강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들은 나를 안 찾아온다. 그러나 병들었다고 알고 있는 자들은 나를 찾아온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스스로 병들었다고 아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찾습니다.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주님 안 찾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고 주여 주여 할 뿐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거기에는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도 그 안에서 나오는 은혜와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용서를 간구합니다. 아주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참 나쁜 신앙의 모습을 나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목말라 하는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냥 멋진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